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네. 강화도에 있는 심도학사, 이곳에는 한국의 저명하신 길희성 교수님께서 10여 년 전에 심도학사라고 하는 도를 깊이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서로 배우는 집으로 학문의 장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수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좀 요즘 다소 1시간 내근 1시간 반 안의 거리인데요. 이 수려한 강화, 이 섬 산속에 네.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네,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다소 누정감이 있고 아닙니다.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전에 한 번은 오셨죠. 한 번은 왔고 그렇죠. 코리안 아시람 단체에서도 한 번 또 왔고 그렇지만 또 좀 뜸했었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아시람. 예, 아시람 우리 초기 멤버들부터 반갑습니다. 고무정 또 목사님. 아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좋아요. 예. 요즘 애들 오면 나는 예. 별로 대화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네.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같이 또 창립 멤버이신 또 신정균, 서해가, 네. 씨알술래 김영덕 대장 아이고. 등등 이렇게 또 같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먼저 그러면 우리 길희성 교수님께서 이 심도 학사를 열게 되신 그러니까 첫 동기라고 할까? 그걸 우선 조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책을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우선은 이명근 박사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암베드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 인도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있으면 사람이 언타처벌인데 이 양반이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를 옹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박차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라고. 간디가 아주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교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마하라스트라 지방에 가면 불교가 한 100만 원 넘죠. 네. 그 인도는요. 그건 한 나라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여러 개가 있고 뭐 지방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암베드카를 논문을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100% 동의하고 선생님께서 같이 공부했는데 추천해 생각보다는 암베드카가 간단치가 않더라고. 근데 하여튼 잘 써서 그래서 저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벌써 근데 이 지난번에 언제죠? 그래서 여기 개설하시고 얼마 이후 그렇지. 2012년인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단체 팀이 왔고 그리고 나도 코리안 아시람 한번 본 적이 네, 있잖아요. 코리안 아시람 저희가 2006년에 지금도 양평에 괜찮아요? 지금도? 2층 건물 지어놨었죠.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 네. 오히려 미안하다고. 아유, 초창기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뜻은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뭐 얘기할 필요 없어. 네네. 다 아는 건데 뭐. 하여간 그 서강대에서 제가 박사과정 시절에 인도 여행 갔을 때 선생님이 어느 마하라스트라 지라 주 어느 고를 지나가면서 암베드카르의 유적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자네는 암베드카르를 논문하면서 보게 이렇게 기억을 더 잘한 나는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베드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의 불교관은 독특해요. 우리 뭐 개정의 사막 뭐 이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암베드카에 대해서 아마 불교학회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독특한 중요한 사상가거든. 네. 그 암베드카르에 대한 평전을 번역을 해서 그것이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좀 크게 나왔고 그래요? 네. 재미있는 일화가 그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그 나의 사랑하는 책 50권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 중에 암베드카르 번역한 어이고. 그거를 거기 실어 주셨어요. 법정 스님 친분이 있는 분인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천도 해주시고
아이 그 왜 그런 소식을 좋은 소식을 내가 지금이야 들은 아유, 제 불초한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도학사를 개설하게 되는 네, 그런 그 과정에 서강대학 이제 그 은퇴하시고 네, 분당 생활을 마감하시고 여기에 오시고 이제 후학들을 많이 기르시고 여기 정경일 박사도 와 있지만 이렇게 또 함께 이 양반 어렵게 내가 스카우트를 했다. 세길교회부터 세길교회에서 번아웃 됐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관둘참에 우리 집사람이 또 나하고 2년 차인데 집사람 없으면 나 이거 못한다 정말.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 와서 여기서 지금 거치라 하는데 날더러 3년 선생님 한번 3년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쉽게 받아들였어. 그런데 내가 원장은 원장이지만 뭐 노미널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실무는 이 정박사가 다 할 겁니다. 네, 후학들이 이제 잘 이어가는. 그리고 프로그램은 결국은 나는 한 30회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별의별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번만 할 거예요. 금년에. 그거로 나는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 샬렘 그룹이 있어. 샬렘이라고 명성만 전문하는 개신교 신조들이 그룹이 있습니다. 샬렘이라고 미국에 본부로 있대. 거기에 누구 이진걸 목사님 또 뭐 하여튼 몇 분들이 또 힘을 합쳐서 다 같은 어제 같이 만났습니다. 코리안 아시안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벌써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다 읽는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선구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보살 예수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써서 이게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고 그거는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몇 년 전에 물어봤더니 15,000부가 팔을. 15,000부.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많이 팔렸나. 이 이름 자체가 보살과 예수,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 그것을 이제 관통하는 아주 대화의 핵심적인 책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책이 보여주듯이 불교와 그리스도의 창조적 만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 불자들에게는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불교를 잘 모르니까 불교를 가르치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불교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동국대 교수들이 경국대 사람들이 험담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동국대 교수들은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냐 하고 이렇게 불똥이 글루티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심리학사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여기 창립 동기가 뭐냐. 저는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멀티 트래디셔널. 이제는 한 종교, 한 기독교 전통만 알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멀티 그걸 제가 다종교 신학, 다종교 신앙. 신학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앙까지도 남의 타종교의 신앙을 의식하면서 배우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지금 끝까지 하는 이 책을 보살 예수가요. 교회에서 열 몇 번에 걸쳐서 불교 강의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우리가 초종교적인 영성을 추구하더라도 코리안 아시람이나 샬렘이나 다 비슷하죠. 기독교 굳이 요거를 이 심리학사의 차별화 특징을 얘기하려면 저는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학까지 여기 지금 신부님 오늘 어제 가셨댔죠? 그 채플 보셨죠? 동방대 아름답죠? 네네. 저는 2번이나 벌써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신부님이 아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어디서 오시는 가톨릭 신부래. 그럼 처음 오면 다 물어보잖아요, 제가. 동검도 어제 그, 예. 예, 조광호 신부님. 그랬군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은 가톨릭 신부지만 개신교 배경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래서 좋은 기억을 웬만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내가 개신교 비판을 잘하거든. 내가 개신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조금 이상한 모양이에요. 자기는 좋은 경험을 가졌네. 근데 반대로 역으로 저는 개신교 신학 자체를 지금 오버컴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 등 가톨릭 신학 사상은 신학적으로 가톨릭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까워졌어요. 네. 이게 이제 강화에 이렇게 심도 학사가 뿌리 내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또 최근에 동검도에 가톨릭 신부님께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름답게 우리 또 정경일 박사가 소개해줘가지고 어제 잘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명소들이 이제 곳곳이 생겨서 종교 간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교 사상을 가르칠 만한 그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책이 제가 알기로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그 한국의 해를 정해가지고 한국 사상사 100권, 한국에 있는 모든 우수한 저술 100권을 선정할 때 진울의 선서상이 선정되고 이것을 또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하는 비용을 문광부에서 댔어요. 문광부에서 대고 그런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번역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도 나는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도 이 출판사가 괜찮은 출판사예요. 소나무에서 했고 여기 하라스위츠라는 데가 괜찮은 출판사입니다. 하라스위츠 뭐 이름도 모르는 엉터리 출판사에서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책 20 몇 권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책으로 하나로. 한국에는 이제 대표로 원효 아니면 진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효 하면은 저 돌아가신 작가신 고 이기영 선생님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그 대치동 저도 스승이죠. 뭐. 한국불교 연구원 거기에 화음을 가르치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하면 거기는 이제 화음을 그분이 새벽에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 사당동 살 때 새벽 기도를 그쪽으로 이기영 선생님 그 화엄사상 원전 강의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진울 하면 또 한국의 이종익 박사님이 일본에서 대정대학 하시고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이지수 교수님. 이지수 교수님 밑에 제가 이제 또 인도 철학하면서 지금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은퇴는 했을 텐데 나이도 이제 지긋하게 2년 지나셨고 이제 3년째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아까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연관 속에 이 진울은 특별히 또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효와 진울 그 중에서 이제 진울의 대표로 그 이종욱 박사님 이후에 우리 길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정평나는 이 한국의 진울 사상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어차피 책 소개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일찍이 그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거기서 내가 개편이라고 할 때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저기 그 인도 철학사는 고전 중에 고전인데 예일대에서 신학을 하신 후에 이제 하버드 가서 진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 돌아오셔가지고 쓴 책으로 기억합니다만 교과서로 이것이 이 인도 철학사는 지금 개정판이 나왔습니다만은 고전 중에 고전이었죠. 그 당시로서도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많이 스테디셀러로 익히는 인도 철학사. 이게 교과서다 보니까 프린팅이 수십 번이 나왔어요. 지금도 동국대 출신 불교학과나 뭐 철학과 만나면 선생님 이거를 기억해. 동국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학생들이 다 이거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가 급조 쓴 거야. 서울대학 철학과는 당시에는 인도 철학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교과서는 철학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가바드 기타 이거는 저 원문을 가지고 직접 바가바드 기타를 원문을 직접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 사상사 하면 대표적인 세 권을 꼽으라면 우파니샤드, 베다, 바가바드 기타. 그건데 이거를 원전으로 이렇게 쫙 풀어주셔서 이것 또한 많이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요. 책이 값도 싸고 좋아요. 제본이 탄탄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고 너무나 깔끔하게 좀 땀, 비디아드, 두감, 쌈, 요가 뭐 이렇게 쫙 나가는데 이게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서강대에서도 산스크리트 강의를 또 문법과 이거 하셨어요. 했는데 학생들이 많지 않더라고. 굉장히 이걸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차피 뭐 책 이야기 쭉 나왔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영적 휴머니즘 이거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저게 주제입니다. 소개 안 된 요 책 넘어가기 전에 또 선생님이 산맥이 워낙 이게 뭐 굴곡이 높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시죠. 그래서 뭐 신학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을 하셨지만 그때 이제 서강대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마이스터 에카르트 원전 가지고 강의 한 학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 작품이 이제 드디어 또 고전이 하나 탄생했거든요. 선생님의 사상의 그 서양 사상, 서구 전통, 서구 사상 중에 보면 최고봉을 역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꼽았죠. 뭐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배경이 있죠. 네네. 배경이 있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조금 그저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가톨릭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에요. 에카르트.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를 모르고는 같은 도미니칸이니까 몽크니까 한 50년 선배야. 토마스님이. 그러니까 뭐 거의 동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는 철학과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풍띠어 중세사상을 그리고 데카르트 고깃돌을 두고 간다고. 그게 얼마나 엉성하고 아니 중세 천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전 배워본 적이 없다고. 제가 김기영 선생하고 중세 철학을 배웠는데 졸리고 정말 그래. 그런데 학술을 배운다니까 그분이 원로니까 하신다. 근데 돌아가셨지만 지금 어떠든 간에 제가 토미즘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대한 서석을 했는데 그걸 읽는 방법이 없잖아요. 숨마 테올로기아 라틴어도 신통치 않고 그런데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아주 관한 책들이 한 5개 정도는 지금도 꼽는데 그걸 제가 금방 읽었습니다. 왜? 토마스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사상을 좀 알라고. 그 책을 제가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 뒤에 소재도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아주 소장된 책들이 있어요. 아주 제가 자랑하려면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저한테는 가톨릭 사상에 저는 개신교 신학교만 그것만 알았다고. 그렇게 같은 기독교라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런데 사실은 개신교의 신자들이 가톨릭을 이단이 마리아 숭배한데 이런 얘기인데 그 전부 다 사실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아니 누가 이단이냐 정말 진짜 이단은 루터 개신교 종교계 한 사람들이 이단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네. 할아버지처럼 여기는데 미국을 저는 좀 알거든요. 오래 거기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네.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톨릭 신학을 하려면은 뭐 토마스 아퀴나스 모르면 그렇죠. 말이 안 되듯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국 대전을 방대하게 쓰고 맨 마지막에 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예, 했다고 그랬어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를 전부 책을 불살랐다. 예. 그런데 그건 전해지는 얘기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하자면 네, 그런 어떤 이 학문적 그 디테일과 또 그 너머에 뭔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생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스 에카르스트는 예. 그 이성 차원을 넘어서 미스틱과 윤리와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영성을 그렇죠.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 어렵습니다. 그거 대사상가인데. 그러니까 단시간에 알아야 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다루는 커플스톤이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5권은 제가 쉽게 꼽을 수 있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거 토마스 아퀴나스의 수마 테올로기아를 읽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라틴어를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첨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한국 철학의 맹점이 뭐냐면 우선 중세 철학을 모른다는 거. 기독교인들은 가톨릭을 모르고 뭐 가톨릭 신자들은 기독교를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개신교 신학의 맹점이 어디냐 하는 거를 제가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좀 있으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론인 이거 영적 휴머니즘. 최근에 이 책을 내셨는데요. 네. 그 선생님을 뵙고 또 자주 뵙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명저 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 사상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늘 설교하고 하는 내용 중에 또 수업 시간에도 강의하셨습니다만은 뚜루프루 돌파 예. 뭐 이런 것도 하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에카르트를 또 스승으로 어쩌면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 한국적 시점에서 한마디 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한마디로 그러면 제가 기독교의 정통 사상이 어디 있냐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제가 정통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통이 뭐 무슨 루터 칼빈의 뭐 교리나 하는 걸 정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칼케돈 공의 아니 삼위일체론과 칼케돈 공의에서 뜻이 뭐냐면 신인 합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 거. 삼위일체. 그 메스테크르 사상의 핵심이고 이영적 휴머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 하나만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지독한 배타성인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예. 영적 휴머니즘. 그거를 제가 악유하려는 게 이 책입니다. 예. 논증하려는 게 말이자면 논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을 나에게서 거둬가달라 뭐 이런 역사적. 근데 불교 신자들이요 자꾸 그런 생각. 불교는 무신론이다. 아니 심지어 불교는 철학이다,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게 나는 왜 그런지는 알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는 이유는 뻔해요. 자기들이 홍교의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거를 논박하는데 수십 페이지를 지금 여기저기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교에 대한 축소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서승불교 경전 좀 알고 부처님의 사상을 좀 알면 불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불성사상, 그럼 불성사상
불교 부처님의 무아론 이것만 가지고 나는 무아론은 비아론이라는 걸 자꾸 여기 얘기해. 예, 무아론이 아니라 예, 비아론이다. 비아론. 아나트만이 아니고. 예. 예. 아니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애톰 그럴 때 예. 애톰은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말이지. 네. 애톰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서 독특한 예, 예. 우리 길 교수님만의 예. 아마 아주 찾아보기 쉬운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주장을 하면요 영적 휴머니즘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이 무신론 종교라는 게 맞으면 영적 휴머니즘 카테고리에서 배제해야 돼 불교를. 그런데 영적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불교를 빼면 말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 불교는 영적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불교를 그 불교에도 이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신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 근데 이런 얘기니까 오늘 그런 얘기는 하면 나도 좀 꾀가 좀 있으니까 비하인드 불자들한테 스토리. 뭐 예. 저놈 불교를 쥐뿔도 모르는 놈이 까분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대반박이 뭐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왜냐면 힌두 굉장히 중요한 거를 내 죽기 전에 마음대로 이제 못하면 언제 하겠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80이 됐어요. 돼갑니다. 거의 됐어요. 80이. 그러니까 뭐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죽겠다는 생각이니까 기독교는 나한테 두려운 게 없어요. 예. 사실 기독교 신자들 충분히 오늘 말씀하십시오. 예, 좋겠고. 기독교 신자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해. 네. 그런데 난 불자들이 좀 겁이 난다고. 왜냐하면 그 이론성으로 내가 딸리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그러는지 신을 안 믿었지 않아도 되는 종교라고 얘기를 쉽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신론이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 아닌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불자들은 기독교인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 꼴통 개신교 보수 신자들은 하느님 아닌 하느님 폴 얘기하는 God above God 하느님 위에 하느님이 있다는 거를 그 마스터카르트 고트하고 곧 하이트 신과 신성의 차이는 하늘과 천지 차이 그걸 모르니까 아이 무신론 내 불교는 무신론 이런 소리를 찍찍한다는 거야. 찍찍한다는 말이 좀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휴머니즘을 이제 내셨는데 이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스피리타티스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영적 휴머니즘. 그거를 좀, 여기서 상당히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무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영적 무슨 뭐 아트만의 무아가 아니고 비하라고 하면서 아트만이 진짜 아트만이 있다는 처음부터 거예요. 나는 번역이 잘못됐을 것이라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가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트마는 부처님이 오온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느 것도 참자가 안 돼. 그 누가 잘하고 생각합니까? 뭐 우리 몸, 우리 필링 이런 건 다 고야 고. 고, 무와, 무. 일체계고.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부처님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지 부처님이 명시적으로 나는 상주불변하는 영혼, 영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다 얘기 안 하셨다고. 신무기 중에 하나. 예, 그 얘기 안 하시는 것이 불성사상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 비판불교 운동하는 사람이 불성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나는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건 틀리면 불교 유신론. 내가 그거를 이번에는 이 책에서 불교의 그 사상 판교 사상을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내가 얘기했어요. 판교라는 게 불교 사상이 여러 가지를 다른 식의 오니까 그거를 하면하지 위해서 불교 화엄이나 천태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가들이 많이 애를 썼거든. 나는 그거를 정신에 따라서
불성사상을 배제하는 건 틀려. 아트만은 부처님의 얘기는 안 하셨지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부처님이 무아사를 얘기할 때는 아트만이 없다는. 그래 부처님이 정말 아트만을 알았냐면 내가 솔직한 얘기는 나는 몰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동시대 세상이니까 아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이거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네. 이원론 예. 문제하고 예, 그거하고 다 관계돼요.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불교가 영적 휴머니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활이 달린 문제야. 근데 불자들은 자기가 그걸 몰라. 그러고 그냥 무시를 해요. 찍찍 그 선교적인 방편은 아니 여러분들 절에 한번 가보세요. 스님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해자, 피해 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스님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먹기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불교는 신을 안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혹하는 거야. 이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양쪽에 다 무식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God above God, Godheit.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이스터 카르토 간단히 한마디로 말했으면 내가 뭘 좋아하냐. 아, 신이 나를 보는 눈은 내가 신을 보는 눈하고 똑같다. 신의 합의를 얘기했는데 삼일체 하느님과 교리와 기독교 칼케돈 공유의 기독교 크리스톨로지가 핵심이 뭐냐면 신과 신의 합의. 근데 그게 다만 예수 한 세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유일신의 문제가 그러니까 불성사상에 비춰서 부처님은 몰랐을 수 있죠. 몰랐다고 해서 잘못된 게 불교 이야기로 가자면 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 안에도 뭐하러도 그래. 있지만 이게 상당히 논란을 불교 안에서도 또 근데 러시아 학자 같은 경우에 내가 많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근데 그 배경을 잘 알아야 이해해.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아규먼트에 말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 지금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인도 철학하시고 인도 전공도 하셨으니 그렇죠. 베단타 사상에서 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으시고 불이 이론론, 그렇죠. 쌍카라의 그 얘기도 내가 다 그런 것들이 베단타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불교님은 인도의 아들이라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나는 그 인도 사람들이 원래 힌두교 하는 학자들이 불교 연구하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불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게 나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 맞고 봐. 그 사람들이 왜 힌두교의 아들이라고? 부처님은 힌두교의 아트만 세상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는데 부정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불교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 지금 비판불교 책을 나하고 같이 공조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근데 내가 그 불교관은 안 받아들여. 그 말씀 못하는 사람이 대단한 실력가인데 그 말하자면 임재록에 나오는 임재록은 불성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불성사상을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럼 부처님이 불성사상을 알았나 모르냐 내가 역사적인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나는 불성사상을 익스펙트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럼 부처님은 옹호하는 입장은 되겠는데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문이 뭐 이런 유신 종교는 다 틀려먹었다. 이런 논리야.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영적 휴머니즘 얘기하면서 그걸 안 다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원시 불교하고 이제 그렇죠. 후기 불교하고 구분하면 또 이제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그 부분도 구분을 있겠죠. 역사적으로 문제로 보죠. 판교 정신에서 보면 다 융합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이제 또 화제를 조금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또 스승 한 분, 캔터벨 유명한 캔터벨 스미스의 영향도 좀 아무래도 받으셨고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것이 이제 세속적 휴머니즘과 영적 휴머니즘 요것에 대한 네. 인사이트를 가지고 영적 휴머니즘이 세속적 휴머니즘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예.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네. 하나의 과제로 대안으로 아주 제시한 좋은 중요한 문제를 또 예. 이거 보세요. 휴머니즘이 뭐냐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휴머니즘이 뭐냐?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미신, 예? 미신이라고. 휴머니즘. 네. 그게 우리 영적 휴머니즘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휴머니즘은 인본 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개념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틀리기 사상을 제대로 알면 그런 쉽게 얘기 못한다고 틀리고 모르는 거예요. 네. 상관관계를 예, 좀 예. 잘 알아야 되는. 저는 휴머니즘과 신본주의가 모순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라는 게 지금 이 책의 주장인데 예. 이 주장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답답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 기독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보라고. 정말 너무- 내가 화가 나요. 너무 정말 이용을- 화가 난다고. 그런 거 알면 이렇게까지 얘기 못해요. 근데 모르고선 가만히 있긴 모르면서 찍찍 짠소리 한다. 목사님들은 절대로 이 책을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내용을 알면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영적인 영성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다. 이렇게 생각. 휴머니즘 공격했다가 제목만 보고. 휴머니즘이 뭐냐면 인간은 인간이 제가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휴머니즘은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네.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휴머니즘하고 종교가 영적 휴머니즘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길 가는 사람 붙여 한국의 불교하고 기독교가 휴머니즘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왜? 사람을 엄청 차별하는데 차별하는지도 모르고 차별하지. 서양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데는 우리보다 차별하지 않는 데는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 근데 기독교 서양 가면 기독교는 다 죽었다. 기독교는 다 죽은 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텅텅 비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를 좋아하고 인권 그렇잖아요. 존중. 우리는 사람을 귀하다 그러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그래서 뭐 어떤 대위가 전쟁을 참시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네. 그 사람도 고아들 우리 전쟁 고아들을 다 누가 거뒀어요. 우리는 창피하다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아먹었어요 고아를. 예, 그 여기 홀트 양자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이 휴머니즘은 꼭 필요해. 이건 휴머니즘을 종교를 바탕으로- 떠나서. 네. 예. 그러나 포괄해서 나는 거기서 휴머니즘 메시지를 불교나 기독교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주장이에요. 예. 그거 동의 못하면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독교가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네. 예.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휴머니즘하고 휴머니즘도 예. 인본주의다 해서 배척할 뿐 아니라 예. 오히려 신본주의라는 말 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 책에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듣고 싶은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서 새롭게 지금 이제 제3의 개념으로 네. 세속적 그 인본주의라고 할까 네, 이를테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적 네. 그 그래서 제가 영성이 세속주의 휴머니즘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 아닌 종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해외여행 다 가보면 불교가 기독교가 다 죽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빈간적으로 사냐?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성이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세속적 휴머니즘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세속적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두 개가 모순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 멀치아 엘리아데도 그렇죠. 성과 속에서 예, 맞아요. 프로페인한 속 속에서 성이 드러난다, 그렇죠. 해내난다는 이야기. 멀시아데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 Sacred and Profan의 명저에서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중세에 말하자면 신세를 진 후예들이다.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휴머니즘을 얘기하지만 저는 유교에다가 비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를 정교 아니라고 그래요. 뭐 불자들이 지금 불교가 기독교 아니라는 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유신론이 아니라고. 예. 이건 지금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유교에 대한 이해를 영적 휴머니즘을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리려면 유교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리학. 유교 관심 성리학 보면 아니라 컴플리멘터리 듀얼리즘을 얘기하는 음양사상. 네, 음양. 원래 음양사상이 유가사상하고 핵심이. 뿌리가 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누구야 성리학의 그 정씨 정의천 정명도. 주자 전에 정의천 정명도 형제를 통해서 정명도를 정의천을 통해서 이학으로 그 이학의 일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태극이 무국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그러니까 성리학과 유교적 전통과 바탕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왔고 왜 그거를 유교를 우리가 뭐 이해 못하면 세큘러 휴머니즘을 정교를 아니라고 제가 켄트웰 스미스라는 하버드 교수한테 제가 배운 게 있다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좋습니다. 절대로 유교가 한번 초대해가지고 유교가 정견이 아니냐 하는 거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바보같이 그때는만 해도 그분의 뜻을 몰라가지고 유교는 좀 정교라고 부르긴 좀. 그 내가 기독교적인 종교관을 고수할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바보 같은 놈이라고 속으로 했을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의 사고 뭐가 뭔지 그 배속을 다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큘러 휴머니즘을 종교로 얘기하는 건 지금 서양 사람들도 잘 몰라요. 우리가 불교를 유교를 모르듯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오면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모르면 한국어를 모른다는 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동양 사상의 절반은 어찌 보면 유교 전통이고. 그럼요. 근데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는 문제. 제가 종교라는 걸 유교의 영성이 있다. 종교죠. 그걸 깊이 제가 알게 한 제가 유교 학자는 아니지만 꼭 유교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유교의 영성에 대해서. 네. 신앙, 유교는 신앙의 종교다. 그거는 왜냐하면 공자를 잘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종묘에서. 글쎄, 그래서 유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좋아해 나는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유교적 전통 플러스 선생님은 불교에서 이제 꽃으로 화음악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 핵심적인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세큘러 휴머니즘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걸 이해하면 서양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유교를 제대로 이해해. 그래서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바보 같은 소리야. 정말이에요. 뭐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아들.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야. 스스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히오스, 히오스 투, 세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할 때도 나는 안스로포스. 오케이. 그러면 또 굉장히 위대한 말. 난 그거야말로 휴머니즘의 극치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
예수도 사람의 아들이고 예. 또 거기에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고. 그 이문열 씨 소설에 네, 사람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들이. 있다면서 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문열 씨가 글을 썼습니다. 뭐 그런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히트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안 읽어봤어요 저는. 그렇지만 뭐 그보다 저는 신학적으로 깊이 그렇게 이해하는. 네. 사람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꼭 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생각했고 딸을 네. 그 자기는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 제가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제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요. 이 두터운 책을 이런 얘기들이 필생의 작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제를 한번 공부하는 던지고. 의미에서 예, 정말이에요. 예. 심도학사까지 멀어서 못 오시더라도 예, 이 책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돌 김용옥 선생이 동경대전 해가지고 많이 지금 뭐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젠가 이 도울 선생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월 초하룻 날인가 정월 온 백두에 그 해화동에 그분의 그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한번 길 교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권위자시니까 그때 저는 쫄랑쫄랑 뒤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일 신년 벽두에 초대 강사로 우리 길 교수님을 부르셨거든. 저는 뭐 그냥 뒤에 가방 들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근데 지금 도월의 동경 나는 해월신사를 좋아한다. 그렇죠. 해월신사의 그 삼경사상 같은 걸 제가 네. 소개하고 있는데 도월이가 요즘에 도월이가 저보다 아래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도월의 실력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 친구가 쓸데없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가까우니까 그 친구 쓸데없이 자기 자랑하고 뭐 그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나를 만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을 쌍욕을 하다시피 해요. 아, 예.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어 나한테. 만나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왔을 때 일본에서부터 전화합니다.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일본말, 중국말, 한국어, 영어 뭐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그 델리버리가 좀 때때로 문제예요. 예. 과한 그것만 표현이 예. 그런데 예, 그 그런 핵심이 부분이 있죠. 그거예요. 또 이제 선생님 책 중에 이 뭐 엄청난 922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 중에 핵심만 지금 몇 가지 뽑아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지금 그 선생님이 우리가 일반 기독교에서는 일반 섭리 혹은 일반 계시 뭐 자연은 일반 계시다 이러면 또 특별 계시 뭐 성경이나 예수의 탄생과 죽음 이런 걸 특별 계시로 좀 보는데 그걸 분리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일반 교회에서는 특별 계시를 더 중요시하잖아요. 뭐 바이블, 그다음에 뭐 예수, 뭐 교리 이런 사상들. 그런데 선생님은 놀랍게도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씀. 마치 사르트라가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뭐 이런 걸 얘기했듯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가톨릭의 신앙의 영역.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 하느님의 은총과 자연이라는 건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은총은 이 자연을 보충하지 절대로 배치되지 않는다. 근데 가톨릭 개신교 신학은 완전히 배치야. 그러니까 이성은 쌍년, 맞아, 위즈네 칼루도가 그랬습니다. 창녀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신교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종교가 되는지는 형편없는 종교라고 저는 뭐 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 책을 그렇죠. 그건 내가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있는 건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누가 아무도 없는데 문을 두들기면 좀 조심스럽지. 이 미친 사람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다행히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일반 계시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버커프의 조직신학. 저신학. 예. 그거를 또 이걸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버커프의 저는 대학 다닐 때 그걸 다 읽었다고. 예. 버커프의 예, 예. 두꺼운 두꺼운 거한 거기에 책을. 나오는 특별 시스템의 계시, 대화를 일반 계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 보수 신학의 아주 대가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엔 뭐 보수 그러지만 정말 보수가 뭔지도 몰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버커프의 그 책을 읽어봤겠어요. 어거스틴의 신국론 1000페이지가 되는 건 누가 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 강론 강요. 제가 다 있어요. 네. 그건 누가 읽어봤어요? 전 다 읽어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깊어요. 칼빈 루터가 뭐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자, 예, 이제 일반 질문. 계시, 특별 계시 문제는 그게 뭐의 연장선상이냐 하면 토마스 아퀴는 토미즘의 영향이에요. 제가 특별 계시라면 저도 그것만 중요시 여기고 성경이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 그럼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냐고 저는 그 문제를 물을 때마다 아무도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나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성은 아니 자연은 아니 은총 그레이스는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네이처를 얘기하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예. 합리적 사고를 보충하지 예. 절대로 예. 어기지 않는다. 예. 저는 카톨릭의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그거는 꼭 알아야 돼. 핵심이네요. 핵심. 그래야만 개신교 신앙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지. 근데 이걸 모르는 목사님들은 뭐 카톨릭이 이단이라 뭐 이단 소리나고 앉아 있으니까.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그 네이처, 예. 셀프, 예,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에 올리는 비인격성에 예, 입각한 그 스스로 그러는 예, 건데 예, 여기에는 이제 그거는 은총이 또 같이 신관하고 가니까. 문제인데 그건 네. 조금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면서. 여기는 은총과 예, 자연이라는 그러면서 거를 관계를 개신교에서는요. 왜 개신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자들이 많은지 왜 비휴머니즘적인지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선생님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네, 네, 한긴 네, 시간을 그래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이원론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이론론으로 가는데 단순한 유일신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론론적 형 이상학의 신관을 내면서 또 모든 그 불교마저도 하나의 그 진실한 아뚜만 그러한 세계로 생각하면 네. 이 세계가 다 이론론적 세계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리고 그 네. 세속과 세속 휴머니즘과 영적 휴머니즘을 완전히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적 휴머니즘이 포괄한다는 걸 우리 이 박사는 말해 다 주셨고 대충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 핵심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조그맣까 가톨릭 입장하고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 언어가 개념이 좀 다른 것뿐이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우리 성서적인 신앙이라는 건 역사의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철학계에서 역사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바보같이 내가 남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역사를 천시 여기고 환상이라고 여기는 그걸 몰라. 그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건 종교는 가운데서 기독교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역사 철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사 전공. 내가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철학의 기본 저자가 뭡니까? 오거스틴의 천국론입니다. 1000페이지가 돼요. 그거를 읽어보지 않고 구속사와 뭐 이게 그렇죠, 시태 그렇죠. 그거와 이제 일반 역사와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인데 뭐냐면
일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그것이 거. 그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그건 내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네. 거예요. 불교는 인과론을 모르면 불교 코잘레티를 모르면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얌체 같은 생각이에요. 불교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모든 게 상호 의존한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나에게 은총을 베풀려면 교통사고 났는데 나만 살렸다. 이거 얌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나 말고 전후 좌우 뭐 엄청난 코잘레티가 작동해야 돼. 그래요. 그거는 일반 하나님이 만물을 내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게 나보다 나에 대한 특별한 족보다는 우선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합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죠? 상식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교전쟁 모든 싸고에 뿌리고 반휴머니즘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그걸 모르고 아이 뭐 은총을 받았다 뭐 이어령식 같은 사람 뭐 어디 가서 신앙 증거하고 다니고 이게 영성의 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그 중차대한 이런 그 영적 휴머니즘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에 대한 탐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 또, 질문을 내가 답을 했어요. 이 데카르트적인 이원론과 그것이 다 극복해야 된다는 건 지금 환경론자들을 공유하는 사상. 그건 영적 휴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이 뭐냐? 저는 성령인데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제게 제일 파격적인 건 그거예요. 성령을 특별 은사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나는 그 잘못된 성령관이라고 그 맹공을 합니다. 왜?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 다 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 선행적 프리비넌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프리비넌트 그레이스. 미미 와닿는 은총이에요. 은총인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사람 하나님을 구원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찾는 그 영성이 영적 본성이 이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재적이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진짜 질문인데요. 이제 인간은 다 생로병사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여기 와 계시고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부터 그렇죠. 선생님도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실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뭐 저희도 뒤따라갈 생각하고 거고 삽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해고해 보건데. 죽음이란 각자 뭐 불교에서도 다르고 기독교도 다르지만 선생님만이 느끼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종말론 신앙을 저는 가지고 있다. 종말론을 하면 우리는 무슨 아마겟돈 같은 끔찍한 최후 심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종말론은 희망의 신앙입니다. 희망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실성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제일 설득력있게 얘기한 사람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희망의 신앙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이라고 신학. Theology of Hope. 근데 그 hope를 제일 많이 얘기해 호프냉 독일 말로 그 티빙겐의 좌파처럼 제가 있습니다. 블로호, 에르스트 블로호.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건 제가 또 선생님의 그 죽음 겁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몰트만이니 뭐 판넬버그니 이런 사람들 틸링이니 이런 사상에 젖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학자들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난 미치고 환장하겠어 정말. 이렇게 무식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뭐 방법이 없어. 이제 죽을다는데 나도 뭐 근데 내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나는 피데이즘이라는 그거에다가 도피랍니다. 마지막에 신앙 고백. 신앙은
그 자체 카테고리다. 신앙은 이성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 종교 철학적인 피데이즘이라는 죠. 그거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는 라이프 애프터 데스는 누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흥종교의 제일 못된 게 종말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지. 그렇지. 종말론적 신앙은 몰트만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압니다. 몰트만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독일어로. 그 사람이 글을 쉽게 잘 씁니다. 그런데 내가 독일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줄을 쳐가면서 읽었으니까. 그 이제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 불멸의 영성, 불멸의 아트만 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제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데 제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뭐 역사에 하느님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역사에 하느님은 쉽게 얘기를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내가 우리 이 박사가 중요한 문제를 다 건드렸어. 거의 중요한 문제를 거의 다 건드렸다. 그러니까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이 책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 사람은 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하네. 그런데 배워야 돼. 읽었고 김경재 목사님이 이걸 3번에 걸쳐서 근데 잘 하셨다고 리뷰를 썼는데 그분이 한 달 걸렸대. 읽느라고. 그 정말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장로 신학교의 윤철호 교수 그분이 기독론을 1000페이지나 기독론 큰 거 썼습니다. 내가 1000페이지를 다 읽은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그 1000페이지 읽는다는 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그것도 대충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도 안 믿습니다. 정말에 내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하여튼 잘 됐습니다. 아까 박수를 한번 우리가 더 쳐야 되겠는데요. 긴 시간 이렇게 귀하신 말씀. 가을에 이제 여름 지나서요. 이 영적 휴머니즘을 이제 4부니까 이걸 4번에 나눠서 교 선생님 직접 강독 강좌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에센스 중에 에센스를 모아가지고 발췌를 하실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서 같이 읽고 뭐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지고 지금 하는 시간보다 훨씬 시간은 심도 있게 좀 갈 것 같아요. 네. 영적 휴머니즘 이 책 보면 10가지 영적 휴머니즘을 위한 10가지 극한적 질문들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어떻게 실현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세계 자체의 존재와 실존의 이유는 무엇인가 10가지 쭉 하셨는데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리의 좀 여러 산맥의 종교들을 두루두루 걸치신 제가 뭐하러 고성을 길 교수님의 필생의 작업들이 녹아있는 그런 사상적인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앞으로도 두고두고 100년, 200년 그러다 보니까 책이 쓸데없이 길어졌어요. 1000년 후에도 이것이 고전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분명히 믿고 열심히 아니 우리 또 부학들이 같이 계속해서 읽도록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점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잘 진도가 안 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